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아마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진리, 너희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를 마음으로 받고 갈수록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마사 유다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아마사에 대한 평가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유다의 왕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다 제대로 잘 가죠. 가다가 중간에 빠져서 그렇지 시작은 다 제대로 가죠. 제대로 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정직하다, 바른정, 고들직. 그래서 이 아마사 왕이 통치 초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바른 길로 갔다. 바른 방향으로 갔고 그 바른 방향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에 빠지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생활은요, 소위 말하면 그 제도와 또 그 도리에 빠진 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소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요거는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종교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아마사의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윗의 생을 평가할 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 유대 왕 중에 다윗만큼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파렴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을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획책하려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자기가 뿌린 불륜의 씨를 우리아의 씨로 둔갑시키기 위한 그 음모를 자행했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암몬과의 전쟁의 가장 격전지에 보내서 암몬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파렴치를 굳이 정리하자면
아주 못된 놈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놈, 그런 자를 가리켜 파렴치한 놈.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다윗과 같은 평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뭐 반응을 나는 파렴치한 놈은 하나님의 조주와 진노를 받아서 급살 맞아 죽어야 되는데 파렴치한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했다라고 평가를 하니 나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벅찬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맞아. 그 전혀 네. 맞아. 맞아. 파렴치 하세요? 때에 따라서. 저도 파렴치해요. 제가 저를 가리켜 파렴치하다고 해야지 성도님들이 김 목사가 그러면 나는 뭐 충분히 파렴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일선이 집사님이 제일 이럴 때 고마워. 그런데 다윗은 정직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다시 가는 방향이 맞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동행했어요. 그런데 빠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 결함이 없다, 흠이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흠이 있고 빠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제대로 그 방향을 잡아간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다 왕들의 대부분이 다윗 빼고 가다가 빠지고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올랐죠. 그는 지혜로운 왕이에요. 부유한 왕이에요. 그는 수많은 글을 썼고요. 그를 등가할 수 있는 사람이 지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영토를 넓혔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은 그 인생 말년이 아주 비참해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미소 짓는 분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1000명인데요. 1000명 대부분이 뭐를 가지고 오냐면요, 우상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기억나요? 안 나죠? 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아내가 암몬 여자예요. 미아간가? 네. 정확히는 알아요. 암몬 여자가 거기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요,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인생 말년이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떠나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는데요. 르호보암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요. 왜 나눠지냐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뭐냐면, 아버지는 소위 몽둥이로 통치했다면 르호보암은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 해서 철퇴로 통치하겠다고 하다가 북쪽의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나눠져요. 그리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아비압 때 그 남북이 싸워요. 2대 왕에 걸쳐. 아니 그 다음에 아사도 싸워요.
3대 왕에 거쳐서 나라가 전쟁을 벌였다.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패싸움을 한 거야. 소위 그 한국 기독교 교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져서 싸운 적이 있죠. 예? 지금은 안 싸우나? 지금도 싸워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러니 이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저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소위 분란과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뭐 시비 걸지 마세요. 당신 목사인데 집안이 제대로 구순해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얘기 안 해요? 남들이 해요, 저한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위로가 되십니까? 나는 우리 집만 그러는 것 같더니 김 목사도 그러네. 위로가 되시죠? 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때, 야, 이 3대에 걸쳐서 전쟁을 하니, 이거 백성들이 임금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통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켜서 북쪽의 아합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천합시다. 하천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혼인이에요.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남북이 그야말로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됐으니까. 좋은 동기로 결혼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가 좋아서 결혼 화친 정책을 피고 남북이 형제처럼 지내는데 그것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결정에 중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잖아요. 동기가 선해야 되고요. 전망이 좋아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선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동기는 좋았지만 전망을 못하고 평가가 여호사밧의 아합과의 동맹이 결국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뭐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 때 여호람은 소위 에돔의 배반을 당해요. 아하시아는 북쪽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북쪽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남쪽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비슷한 동명이인이에요. 그래 이제 그 아하시아가 북쪽에 여호람이 전쟁통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중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궁에 요양을 할 때 문명 가다가 반란이 일으킨 에후에 의해서 북쪽의 여호람은 에후의 화살에 맞아서 즉사를 하고 아하시아는 도망가다가 무기토에서 살해가 돼요. 남쪽은 완전히 무주공산이에요. 그때 소위 그 아하시아의 아들 또 형제들이 그의 외할머니 이세벨을 사마리아에 있는 줄 알고 문안 인사 가다가 거기서 에후의 일행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주공산인데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할머니 아달랴가 싹 죽이잖아요. 그때 막내 아들 요아스를 그의 고모부가 빼돌려요. 성전에서 6년을 키우고 7년 차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요. 요아스를 왕에 세워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선한 통치를 해요. 성전 보수도 해요.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하는 백성들의 헌금을 삥땅 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 일꾼들에게 돌려줘요. 선한 통치를 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요. 신복들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을 듣냐면 여호와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야, 이 전에
정치 초기에 선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했던 요아스가 나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 여호와다 거룩한 사람의 그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누구 말 들으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전락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전에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만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분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아는 분은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분이 꼭 그렇게 된 거는 내가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구나라고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전을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책망을 해요. 왕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 7살 때 왕에 올라서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대놓고 제사장 나부랭이가 죄송합니다. 목사 나부랭이가 감히 임금에게 대들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쳐 죽여요. 자, 그런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면 그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 그 왕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 예상이 돼요. 죽으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도저히 두고 못 보니까 신복 둘이 반란을 일으켜요. 많이. 그래서 요아스를 왕궁에서 죽여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요아스를 쳐 죽인 두 신복이 그 신복의 아내가 한 사람은 암몬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 말을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거기 요아스를 죽인 남편 둘은 여자 말을 들었어요. 왜 여자 말을 들었다라고 하느냐. 만약에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죽여요. 그리고 왕에 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사.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왕에 올랐는데 초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바른 방향, 바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윗은요 넘어졌다 일어섰어요. 그런데 아마사는요 넘어졌다 자빠져요. 다른 길로 가다가 추락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길을 따라서 요아스가 행한 대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초기에 정직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초기의 모습을 아마사가 담았는데 갈수록 요아스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아스 아비게를 닮은 거예요. 부전자전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하나님이 이 아마사를 복을 줘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굳게 서가요. 안정됐다 이거예요. 안정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죽인 신복 있잖아요. 신복 죽여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살려줘요. 왜 그러냐? 그게 율법이거든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고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안정돼가요. 그런데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했잖아요. 그만두면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계획할 때 이 지금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는데요. 역대하 25장에 아마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 14장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다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이 30만이에요. 30만. 그게 조금 이제 미심쩍으니까 이스라엘의 아하스에게 용병을 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용병을 고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 얼마의 돈을 이스라엘에 제공하냐면 은 100달란트. 여러분 은 100달란트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의 돈을 벌도 그만큼 못 벌어요. 은 100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예요.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34.7kg예요.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3,470kg의 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아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망가졌냐? 왜 망가졌는지 아시죠? 너무 지혜로워서 망가진 거예요. 너무 돈이 많아서 망가진 거예요. 너무 권력이 많아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은 가난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무식해서 망가지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지식 똑똑하고 또 권력이 있으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굳이 부자 되고 뭐 권력 갖고 뭐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세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얼마의 돈을 내려줬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남겨준 금만 8,000달란트예요. 금 8,000달란트가 얼마예요? 8,000 곱하기 34.7 해보세요. 얼마예요? 네? 그걸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요, 조를 넘어서 경이에요. 돈 물려줘서 망친 거예요. 네. 뭘 물려줘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안 하면 첫째 또 한번 하면 돼요. 첫째 뭐예요? 좋은 습관. 전에 누가 나한테 얘기하더니 목사님 가치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두 번째? 가치. 아니야. 그건 습관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추억. 아름다운 추억. 세 번째? 좋은 신앙. 이거 남겨줘야 돼요. 저도 지금 반성하면서 나에게 앞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기회가 있으면 세 가지 남겨요. 좋은 습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거를 지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습관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겠다. 아름다운 추억. 제가 제일 약한 거예요. 제가 다니기 싫으니까 그 추억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지 엄마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세 번째 뭐예요? 좋은 신앙. 여러분 좋은 신앙 남겨주는 아빠의 마음을 아직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남겨주세요. 마음대로 돼요. 우리 큰아들이 그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겨우 상의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자기 딸내미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딸내미 잔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벌써 몇 개월 동안 눈 뜨고 있는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 담당 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학교 그만두려고 한다 했더니 보내기 전에 교수가 연락을 왔대. 만나자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기까지는 그만두지 말라고. 어떻게 알아?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그대로 전달한 거야.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자기 할아버지 여호람이 빼앗긴 에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병 유다의 30만, 40만을 가지고 이제 에돔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한 선지자가 와서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야지 용병을 의지하냐. 그래서 돈, 은 100달란트를 뜯기고 10만을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링에 와서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돈만 받고 이 격투를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 내려가서 관중들 두들겨 팰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용병 10만 명이 이스라엘을 돌아가다가 접경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아마사는 에돔을 공격하러 가서 2만 명, 1,000명은 전쟁터에서 죽이고 10,000명은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은 10,000명을 전력에서 그냥 밀어버려요. 그래서 막 뼈가 부러지고 그래요. 2만 명을 죽인 거야. 그리고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굴 싸워서 이겼는데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이 너무 멋있어. 그거 가져다가 뭐 하냐면 그거를 내가 믿는 하나님 대신해서 빼앗은 우상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신주단처럼 모시고 이게 이제 아마사가 한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 빼버려.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용병이 자기 백성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싸우자라는 선전포고를 듣고 북쪽에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교만해서 배는 게 없구나.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유명한 그 명언을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달을 해서 백향목의 딸을 가시나무의 아들에게 결혼하게 하자 했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의 요아스가 내려와요. 남쪽으로 대면하다는 게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한방 붙는 거예요. 어디서 붙냐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방 붙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디냐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유다와 저쪽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단지파 지역에 베세메스가 있어요. 그 베세메스와 유다의 그러니까 단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접경 지역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유다의 병력은 30만이에요. 이스라엘의 병력은 얼마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데 적어도 10만은 넘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훨씬 적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30만의 유다 대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할 때 거기 아마사가 출전을 하거든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수많은 유다 병사들을 거기서 전멸을 해요. 어디까지 진격하냐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요. 진격해서 소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소위 400규빗 정도의 성벽을 헐어버려요. 400규빗, 규빗은 어디냐면 요 손가락 끝 여기에서 요 팔끝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손 길이가 큰 사람은 50cm 되고요. 평균 얼마냐? 45cm예요. 그러니까 한 180에서 200m의 성벽을 헐어버려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과 기명, 소위 성전 기물, 왕궁 기물을 다 뺏어가요. 이런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사마리아로 물러가고 사마리아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요. 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건설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외형적으로는 강성인데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 왕 아마사는
요아스가 죽인 후 15년을 더 생존하는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말로. 왜 그래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라기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이에요.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반역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라기스에서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시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다윗이 장사된 소위 그 왕의 묘실에 장사를 치러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좀 이해가 되죠. 내용만 이해해서는 좀 부족하죠.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이게 뭐 역사 스토리가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볼 때요. 역사를 두 가지로 보잖아요. 소위 뭐죠? 크로노플로 볼 거냐?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사건의 나열은 크로노플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의미를 찾을 거냐? 소위 시간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크로노스,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난 사건을 열거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카이로스적 의미를 볼 것이냐? 의미의 시간을 봐야 된다. 그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말로 비참했다. 이게 이제 아마사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시작도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죠. 아니요. 시작이 좋은데 마지막은 더 좋아야죠. 아닌가? 누가 평가해야 돼요? 에이, 제가 하죠. 아니야. 주변에서? 딸내미와 아내가 평가해야 가족이. 아, 힘드네요. 어찌려?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괜찮은 남편이었다라고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면 안 돼? 이 아마사의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비참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유럽의 어느 신앙 좋은 할머니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많다라는 거를 전혀 공개를 안 해요. 연세가 많으면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나하고 같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절대로 걱정을 안 시켰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가족들이 다 거부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요. 자녀들을 할머니처럼 보살펴주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어머니가 생겼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행복하게 저녁이면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아침에 기척이 오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시고 유언을 남겼어요. 엄청난 유산을 남겼어요. 자네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기도했더니 당신들과 같은 젊은이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기증하겠다. 여러분 어르신들 잘못이세요? 누가 알아? 근데 이 아마사는 시작은 정직하게 했지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인기 있는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의 스타벅스, 핸드폰의 아이폰, 이 외투의 버버리 특징,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뭐예요?
뭐? 뭐냐면요. 비싼 아이덴티티. 비싸라고요.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아,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게 뭐야? 변화냐? 상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품질과 서비스예요. 품질과 서비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뭐야? 품질과 서비스 아니야? 일관성 있는 꾸준히 유지되는 그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명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국 커피 업계의 90%가 스타벅스거든요. 맞습니까? 다른 커피숍은 사람이 뭐 이렇게 스타벅스는 어딜 가도 바글바글해요. 자, 그런데 기업의 CEO의 평균 수명이 몇이에요? 예? 많아요, 5년? 예? 근데 그렇게 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변질돼서. 변질돼서. 변질의 요인이 뭐예요? 오염과 부패. 그래서 예? 그 CEO들이 오너가 예?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시위를 해도 더 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나간 사람들 있죠. 자기보다 더 훌륭한 후계자를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냐면 GE의 CEO 잭 웰치가 20년 CEO를 했어요. 그 여기 유다 왕들 공통점이 뭐냐? 예? 변질로 인해서 마지막이 비참했다. 기도하세요. 마지막이 아름답더라. 이게 아마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승리하세요. 승승장구하세요. 그런데 교만하지는 마세요. 교만이 뭐예요? 됐다고 생각하다가 자빠지는 게 교만이에요.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참 잘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맞아, 나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나처럼 할 수 있어 하면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에게 아부하다가 본인도 망하고 아부당하는 사람도 몰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아부는 하지 마세요. 밥은 사주시지만 금은 사주지 마세요. 교만하면 몰락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에돔과 싸워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자신감은 좋은데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면 안 되냐면 자만심으로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나면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게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만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만심이 뭘로 발전해요? 뭘로 발전해요? 제가 여러 번 했죠. 망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왕이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게 뭐예요? 망신이죠. 망신. 이 망신당하는 게 소위 유다의 왕들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이 승리에 도취해서 자신감을 갖다가 자만심으로 발전해서 망신당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가 자신감을 갖고 목회를 하되 자만심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 뭐냐?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아마사가 그러다가 그냥 몰락하잖아요.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벌이다가 초토화가 되잖아요. 자기 백성들 포로로 끌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아마사가 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그래서 아마사는 말로가 소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네. 아니 어떤 임금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네. 살해는 당하지 아니 말년이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못해도 비극적인 말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마사는요 시작은 좋았어요. 정직했어요. 나라도 물려받았어요. 이게 뭐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울리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다. 그때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마세요. 우리 그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보잖아요. 때를 기다리고 지금이 때가 아니에요. 어떤 분 설교 제목이 지금이 때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나보러 가서 하고 하래요.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시작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좋게 만들죠.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자만심으로 발전해서 망신당하지는 않다.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도록 일관성 있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삶, 겸손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마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정직한 것,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적을 무찌르되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